오늘 읽으신 말씀 때 여호수아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지도자가 된 것은 95세에 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몇 살 때였죠? 80살이 됐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훨씬 더 늦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95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쪽 정복을 6년 동안 했어요. 그 정복 6년 마치고 이제 99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제 은퇴했다고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사망합니다. 이제 10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분배해준 땅을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체의 나라와 군대를 점령했고, 이제 각 지파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면 그 지파들은 이제 그 자기 기업 내에 있는 숨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땅을 기업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기업을 나눠주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나눠주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여호수아가 110세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숨어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때에 너희들 한 사람은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이 가나안 땅 사람 1000명을 쫓아낼 거니까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철제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숨어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채찍과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을까요? 알고 계시듯이 안 물리쳤죠. 그래서 350년간의 암흑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나라와 군대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배받은 기업을 누리려면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책임을 다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큰 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350년 동안 그 땅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오늘 이 주세움 교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속한 이 주세움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허투루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천국을, 기쁨을,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신존한 권사님은 오늘 아들도 왔겠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누리는 분도 계시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 내가 또 돈 벌어와서 내 돈 자식들 마누라한테 다 줘야 되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직장이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올무와 채찍과
채찍과 가시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보고 하라고 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곳이 가정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을 줍니다. 어제도 우리 집 새아가 마라탕을 엄청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마라탕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얘는요, 마라탕을 계속 먹고 싶어 해요. 우리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혼자 가서 사 먹고 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니까 마라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바퀴벌레 나오듯이 살금살금 나옵니다. 집사람이 붙어가지고 뺏어 먹습니다. 새아이가 붙어가지고 뺏어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집 대장, 우리 장모님이 나오셨어요. 장모님 나오셨길래 우리가 아차 싶었어요. 장모님 드시라고도 안 했구나. 그래서 장모님 이것 좀 드세요. 그러니까 난 배가 부르네. 그러면서 그릇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먹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면 되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의자를 갖다 드렸더니 그때서부터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만약에 혼자 사시잖아요. 맨날 라면만 끓여 드실 분이에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마라탕도 먹고 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애들 좋아하는 거 돈가스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가정은 그런 데입니다. 자, 80 먹인 노인도 어린아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함께 있으면 우리 로이, 유리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요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로이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이러고 다녀요. 보셨어요? 이러고 다녀요. 왜 이럴까요?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너 이러고 다녀. 그래서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지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소리 좀 지르면 어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집에 있으면요, 온 식구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행복한 거는 TV에 안 나옵니다. 행복한 거는 뭐 예능에 안 나와요. 뭐 가정 결혼해서 이혼하고 뭐 애들이 무슨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보면 애들은 다 문제아들이야. 애 낳으면 안 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를 보는 사람은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애는 절대 낳으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결혼하면은 내 돈 다 뺏기고 불행하게 사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혼자 살면요, 내가 먹는 것만 보고요, 보는 것만 보고요, 가는 데만 가고요, 만나는 사람만 만납니다.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맨날 그것만 하는데. 가정은 천국입니다. 책임을 다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천국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빨리 가게 해주는 거 직장이에요. 여러분 은퇴한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좀 여유 있게 놀러도 가고 잠도 자고 내가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저는요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막 공예 같은 거 하는 분 있죠. 막 나무 깎고 그릇 깎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잘해요. 근데 창고에 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 아니 남한테 팔지도 못하고 그 재료비 들어가는 걸 왜 할까? 뭐 때문에 할까요? 그렇죠.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은 텃밭에다가 오만 거 다 심어요. 근데 그거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썩어버려요. 남한테 줘도 안 가져가. 그거 왜 해요? 시간 보내려고. 근데 돈 벌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직장 아닙니까? 직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직장이 내 자랑이 돼요.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한 분은 그 직장에서의 나의 그 노하우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내 자랑이 돼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영종도 공항 갈 때마다 자랑을 합니다. 이 다리 내가 만들었다고. 진짜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한진건설에 있을 때
거기가 삼성중공업, 한진건설 뭐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같이 만든 건데 영종대교를 저희 장인어른이 부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거든요. 맨날 자랑해요. 아, 여기 내가 만들었다고 말이야. 우리 식구들은 다 안 듣습니다. 아유, 저 사람 또 저에게 저만 잘 듣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장인어른?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막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내 자랑거리가 직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파이어족이다, 욜로족이다, 딩크족이다, 직장 생활을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고 뭐 할 건데요? 그만두면 누가 돈 줍니까? 그만두면 그 시간을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축복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세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죠. 자, 우리 주세음교회는 행사를 하면 더 많이 오죠. 우리 캠핑 단풍을 가면 더 많이 옵니다. 안 오던 사람이 옵니다. 우리 또 이번 8월 달에 거제도 장년부 야유회 갑니다. 장년부 야유회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안 가요.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너무 바쁘고 또 이제 혼자서 휴가를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거제도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좋으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 그래서 또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인원을 값싸게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숙박이 해결이 돼야 싸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골교회 거제 오산나교회 담임 목사 제 동기한테 부탁했더니 공짜로 쓰라고 오라고. 그 5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랑 예배당, 식당을 공짜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8월 첫 주에 여러분들 휴가 맞춰가지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따라와. 그러면은 해금강도 구경하고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해금강에 있는 그 섬 외도 보타니아 거기도 구경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케이블카라고 있어요. 새로 생긴 건데 그거 타면 대마도까지 보인대요. 그리고 그 해안도 와연 해변 무슨 몽돌 해변 무슨 해변 구조라 해변도 좋아요.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3일 동안 신나게 놀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안 오던 사람도 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 체육대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교회는요 행사한다 그러면은 안 와요. 제가 전에 있던 부천해강교회가 그랬어요. 출석이 300명인데 어디 체육대회 한다 야유회 간다 100명도 안 와. 기대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캠핑 단풍도 재밌고 야유회도 재밌고 체육대회 재밌으니까 다 기대감이 있어서 오잖아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축복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올무와 채찍과 가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책임은 다하지 않고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려고만 했지 가나안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키우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350년 동안 또다시 이집트에서처럼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월자리 오신 분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지옥과 같다고 합니다. 가정 만들면 안 되고 직장도 빨리 그만둬야 되고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귀가 그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귀는 다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만 마귀가 딱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다 좋은데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그 딱 하나만 내 귀에 꽂히게 하잖아요. 직장이 다 좋은데 내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거 그거 하나만 내 속에 꽂히게 하잖아요. 교회가 다 좋은데 교회 내에서 나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딱 미워지잖아요. 마귀는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축복으로 주신 기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 뭔가를 깨달으시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거를 누리라고 줬지만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줬느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잡신들, 그런 신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선언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기웃기웃하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사람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채찍과 가시와 올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내가 사장이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어도 예수 믿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온 성도, 목사, 장로 모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온다고 엄마가 목소리 크다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주인이 되고 직장에서 고사 지내야 된다 그러고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가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채찍과 가시와 올무가 있는 지옥이 되어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음행과 쾌락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타락을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예로 들어 드렸잖아요. 바닷물은 원래 맹물이었다, 짠물이었다? 맹물이었다. 금요일에 오신 분들 다 들었죠? 근데 그 맹물이었던 바닷물이 어떻게 짜졌다? 육지에 있는 암염이 녹아서 강물을 따라서 조금씩 바다로 들어가서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바닷물이 짜졌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지만 더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뭡니까? 강물이 염분을 가지고 와서 바닷물이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 내가 직접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놀러 가면 안 돼. 아니야, 주일엔 교회 가야지. 또 엄마 밥 왜 안 먹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 이번 연휴에는 놀러 가니까 우리 어디 갈까요? 근데 저는 교회가 돼서 못 갑니다. 이런다든지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모범을 보이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모범을 보인 그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요,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하는 땅이 아니죠.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지어봤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고 할 줄은 모르니까 죽여야 될 가나안 백성들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왜 왔어요? 우리 죽이려고 왔어요? 안 죽일 테니까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두 해는 네네 종처럼 했겠죠. 그 농사가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한 셋째 넷째 해부터는 거만해져 가지고, 우리는 바알신에게 제사 안 하면 농사 못 짓는다고, 이거는 이따위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 나 일 못한다고, 이렇게 배짜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가나안 민족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민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가 안 됐을까요? 농사가 안 됐을까요? 물론 한두 해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농사가 안 되지 않고 반드시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교회를 지을 때 모든 분들이 반대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만 짓자고 그랬어요. 진짜 가깝고 정말 저를 아끼는 사람이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하나님만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처럼 건축하는 교회가 없어요. 돈 한 푼 없이 누가 공사를 맡아주고 어떻게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기적적으로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은 지금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60억짜리 건물이 제 소유니까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가 건축할 때 땅값만 700만 원 나왔어요. 땅값만 700만 원 세금이 났다고요. 건물까지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저희 세금 얼마 낼까요? 60만 원 냅니다. 60만 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주에 구청 직원이 2명이 다녀갔어요. 목사님, 2년에 한 번씩 저희들 가는 거 아시죠? 예, 오세요. 세무과 직원 2이가 왔어요. 왜 왔느냐? 제가 이제 세금이 딱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몇백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구청에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구청 찾아갔죠. 처음에 안 된대. 근데 2번째 가니까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면 영원 계약서를 써서 첨부하면 종교시설로 쓰는 데까지만 면세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물들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그거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럼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세금 안 내냐? 2층까지는 교회가 쓰고 있다는 걸 사진 찍어서 자기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층, 4층, 5층 세금만 60만 원 내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이런 일을 원래부터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런, 우리 장로님 또 사회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장로님 말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성도의 책임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에게 천국과 같이 느껴지지 않고 가정과 직장이 천국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가 눈으로 드러나는 예배, 헌금, 전도, 봉사는 하지만 그 기초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내 삶으로 거룩을 보여줘야 되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 기초 가운데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고 내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죠.
남편, 마누라 비유 맞추기 힘들고 자식 키우기 힘들고 자식은 뭐 20살 넘으면 끝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해야 되죠. 그리고 직장 가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눈치 봐야 되고 또 교회도 내가 좋은 일만 있는 게 내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보여주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는 다른 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가정에서 안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좋은 것만 보이게 되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돈도 벌고 내 자아 성취도 할 수 있다. 교회도 나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 뭐 이런 거 힘들고 저런 거 힘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고 행복한 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책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업, 우리가 기업 하면은 이제 가장 작게 보면은 컴퍼니, 회사 아닙니까? 회사. 회사도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회사가 있죠. 우량 회사가 있고 불량 회사가 있어요. 자, 우량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익이 많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익도 그냥 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많이 나야 돼요. 순이익이 많이 나야 돼요. 보통 회사가 요즘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영업이익이 5%만 나도 괜찮다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보통 회사는요, 영업이익이 10%는 나야 돼요. 전체 매출에서 10%는 순이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월급 준 거 빼고.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40%가 나는 회사가 있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저기 미국의 뭐 엔비디아 있죠. 그쪽에다가 HID 칩입니까? 그 그래픽 칩을 딱 만드는 기술이 딱 돼가지고 거기다 물량을 수출하다 보니까 원래 거기 현대 하이닉스였거든요. 현대가 빚져가지고 SK 파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세상에 40%예요. 100만 원을 팔면 40만 원이 회사 그냥 순이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익을 40% 내는 회사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애플, 아이폰 만들고 노트북 만드는 회사. 그래서 좋은 회사, 우량 회사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구와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미래가 좋은 회사죠. 연구와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좋은 회사는 직원들이 만족하는 회사. 그래서 쉽게 그만두지 않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지 않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우량 회사는 영업이익이 높아야 되고 연구와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직원율의 이직률이 낮아야 됩니다. 불량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그 반대로 하면 되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불량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쿠팡은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투자만 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야 돼요. 그리고 불량 회사는요, 연구와 개발에 힘쓰지 않고 생산과 판매에만 힘쓰면 불량 회사입니다. 뭐를 만들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물건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구 개발은 안 하고 똑같은 거 계속 찍어서 팔고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 회사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량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회사가 불량 회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량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더본 코리아 회사 회장이 누구예요? 백종원입니다. 그 백종원 그 TV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백종원 회사가 왜 불량 회사지? 백종원 회사가 불량 회사예요.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잖아요. 백종원 회사가 왜 불량 회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더본 코리아의 뭐 백다방이나 무슨 새마을 상해나 또 무슨 그 홍콩 반점이나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매출이 많이 나는 게 뭘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면은 그 돈가스 연돈인가 돈가스 가게도 하지 않습니까? 호텔도 해요. 더본 코리아 백종원 회사 중에 제일 매출이 많이 나는 거는 백다방입니다. 백다방. 웃기죠? 그 백다방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요, 이 백종원 회사가 돈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자금이 1조 가까이 있습니다. 회사에. 근데 뭘 안 하는지 아세요? 연구개발을 안 해요. 심지어는요, 더본 코리아에서 이번에 햄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그 햄을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다른 공장에 OEM을 맡겨가지고 자기들 마크만 붙여서 팔려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가격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상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백종원 이름을 걸고 다른 회사보다 더 좋게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를 이름만 상표가리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서 회사가 완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조사해 보니까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그만둔대요. 오래 다니는 직원이 없대. 계속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오래 가겠어요? 그 회사는 지옥과 같은 회사, 채찍과 올무와 가시가 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불량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량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천국과 같이 만들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더본 코리아 백종원처럼 직원들 열심히 부려먹어가지고 자기 현금 1조 가까이 모아놓고 어디 투자는 안 하고 어디 설비를 늘리진 않고 그 돈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번 돈 갖고 재밌게 살고, 내가 직장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서 다니고, 내가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맛있는 거 줄 때만 가고, 힘든 일 있으면 안 가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올무와 채찍과 가시만 있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자그마한 일이라도 가정에서 아버지로, 아내로, 자녀로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서 내 몫을 다하고, 교회에서 내 직분을 다하면 천국이 됩니다. 근데 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은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 거룩해지는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은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진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따위 가정을 주셔가지고, 왜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셔가지고, 왜 이따위 교회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찍과 올무와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내 기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